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을 열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여러 상황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면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권면은 이제 일반적인 대상의 사람들에서 특별한 대상의 사람들로 옮겨져 갑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특별한 대상은 과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고 교회가 과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대상,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본문의 장로가 어떤 직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의 개념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과 유사한 장로의 규정은 2세기 초에 나타났습니다. 장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연장자, 원로, 노인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넘어 인생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 또는 그에 따른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장로는 감독과 더불어 오늘날의 장로 개념이 아닌 목회자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바울 시대 초대 교회의 장로나 감독은 단지 나이가 많아 사람들을 돌보며 행정을 맡아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경 말씀과 가르침의 영적인 일들을 담당했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 많은 경우 문제의 원인이 바로 리더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일반 성도로 인해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 리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성도를 다하여서 성도를 인도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목회자를 따를 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자와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존중입니다.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는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정확히 2배를 따지기보다는 특별히 더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돌보고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장로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장로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여기 존경할 자로 알라는 명령은 3절에서 과부를 존대하라는 명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단순히 예의를 갖추고 공경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존경한다는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존경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인용하여 다시 한번 전합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신명기 25장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전하신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장로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펼쳐 놓았고 그 위로 소가 타작용 판자를 끌고 가면서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타작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소는 일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곡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장로와 교회는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함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다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빠르게 타락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를 헤아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누리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엄중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장로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합니다. 장로를 존중하는 것과 죄를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장로의 죄에 대해서 다른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엄중하게 말씀의 원칙에 따라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세 가지 원칙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죄를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일 수 있고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확증이 필요한 것은 장로에 대한 악한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평판을 깎아내리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방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원칙은 모함에 빠질 수 있는 장로들을 보호하도록 그들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투명해야 합니다.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죄를 짓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져서 범죄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교회는 이 죄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죄를 다루어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죄를 꾸짖을 때 다른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투명하게 다루는 것은 범죄한 자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깨끗하고 분명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앞에서 말씀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셋째, 공정해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장래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와 타락한 천사들과는 대조되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령합니다.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공정하라는 명령입니다. 죄에 대한 고발을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사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에서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불공평하게 그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하고 다른 조건들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비록 법원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죄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세 번째 단어는 신중입니다.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공적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수하는 일은 절대로 경솔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다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의 죄를 다루는 일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를 다루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로를 세우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격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살피고 시간을 두고 점검한 후에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 3장에서 언급했던 자격을 갖춘 자를 검증한 후에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로를 임명하는 일은 성급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시간으로 신중을 기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때 먼저 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자들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때 걸림없이 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결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신중함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으며 떳떳하게 다른 사람의 죄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죄를 치리하는 입장이 되어서 말씀에 따라 죄를 다루려면 그 죄에 대한 걸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죄든 선행이든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숨길 수 없느니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합당한 자로 장로를 세우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했고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신중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저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정결케 지킬 때 개인의 영적인 안전은 물론 가정과 교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여야겠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여러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로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가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개인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각자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존중하여 일꾼을 지키고 엄중하여 원칙을 지키고 신중하게 자신을 지킬 때 우리 각자의 안전은 물론 가정의 안전과 교회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존중하여 일꾼을 지키도록 엄중하여 원칙을 지키도록 신중하게 자신을 지키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영적인 안전과 교회와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먼저 나의 영적인 안전들을 지키는 일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모든 중직자들 또한 리더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존중받고 또한 원칙을 지키고 신중하게 자신을 지키는 일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